이 말씀은 예수님이 임종하는 장면이에요. 임종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같이 봅니다. 25절부터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말은 뭐죠? 돌아가셨다 이 말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 곁에. 자,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의 주제는 뭐죠? 십자가.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 십자가 있죠?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니 나무로 된 십자가만 눈으로 한번 바라봐야 뭐 생각나는 게 없어. 그냥 이렇게 생겼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라고 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응? 무슨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걸 생각할 때 첫째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여겨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기 달려서 죽었다. 그걸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새로운 생명의 주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의미가 있죠. 또 하나 무슨 생각하세요? 그것뿐이세요? 십자가 보면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나한테 부끄러움이 남아있어. 쳐다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응? 내가 10년, 20년, 30년을 믿었다는데 내가 참 주님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부끄러운 일이 많아. 세상 것에서 이게 뭐 그것 붙들려 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면 같이 화내고 아프게 하면 같이 울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냥 그런 속에서 그리고 뭐 원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러면서 살아온 나가 아니냐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내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왜 주님처럼 살지를 못할까?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야 된다. 그럴 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하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 참 힘들어. 특히 정치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 말 안 하네. 근데 인간이 원래 그래.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다. 알면서도 나는 잘못을 고백하거나 이야기를 안 한다 이 말이야.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요즘 특히 코로나가 온 이후에 이 노인들의 순환 시대라. 노인들. 응. 그리고 요즘 죽어가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노인들이 많이 죽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를 겁내질 않아. 겁내질 않아. 그 내가 들은 얘기인데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 쓰던 마스크, 그걸 산대. 젊은 사람들이. 뭐에 쓰려고 살까요? 코로나 걸리려고. 코로나 걸리려고. 왜 코로나 걸리려고 할까? 일주일 쉬니까. 허가 받잖아. 누가 코로나 걸렸다는데 나와서 일해야 할 사람 있어요? 일 잘리지 않고 그냥 회사 다니다가 무단히 일주일 결근하면 뭐예요? 잘리지. 근데 코로나 걸렸다 해가지고 일주일 다 쉬잖아. 그래서 그걸 산대. 그래서 일부러 코로나 걸렸던 사람 마스크를 쓰고 걸려서 일주일 잘 쉬다가 다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네들은 그게 아니야. 걸리면 이게 폐렴 또 원래 또 병이 다 있으니까 그런 병이 중환자로 이렇게 중증으로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노인들의 순환 시대. 그리고 노인들은요 육체적으로도 약하지만 김종건 집사님 다리가 아파서 침 맞으러 다니시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냥 노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또 하나는 뭐예요? 가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 옛날보다 훨씬 잘 살게 됐는데 왜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 그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걸 확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들이 이제 또 오래 사시니까 옛날에는 70, 많이 사셔도 80대 오래 살았는데 요새는 막 90, 100까지 사니까 그때까지 많은 기간 동안 가난함 속에서 가난하다니 매달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또 병까지 걸리네. 거기다가 요새 어르신들은 아주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게 젊은 사람들하고 너무나 생각이 틀리고 생활하는 것도 틀리고 다 틀려. 그래가지고 이 갈등이 생기는 거야. 네. 기성세대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그게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갈등이 생각이 틀려. 젊은 사람들은 뭐야? 내가 혼자 즐기다가 내 책임하에 내가 산다. 부모들은 그거 아니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통과 질병과 이 아픔 속에서 헤어날 날이 없어. 가슴을 치면서 또는 그냥 모든 그 아픔을 나 혼자 속에서 새기느라고 사람들이 참 힘든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며 거기서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 나같이 이렇게 부끄럽고 죄인을 위해서도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의 아픔을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임종하는 현장에 없었어요. 못 봤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만약 보았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처참한 현장이에요. 피투성이가 돼서 왜냐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거든.
채찍으로.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다 못을 박혀서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는 뭐 그 정도 고통스러워요? 그냥 자기 생각과 이 세상 것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어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과 내 살을 찢어지고 내가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고통은 아니잖아요. 그 고통을 생각할 때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다는 걸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제가 제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평안하셔야 돼요. 아무리 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그래도 마음의 평강을 가진 자는 얼마든지 위로받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맨날 마음속에 분노와 슬픔과 남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서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나도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나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른 말로 희생이라고 하면 어휴 나는 어떻게 내 거로 희생해? 다시 좋은 말로 얘기하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네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라. 다른 사람에게 그 전하는 방법이 여기서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게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줍니까? 아니 나는 교회 다니잖아. 맨날 제가 하는 얘기 나는 주일날이면 교회 다니잖아요. 아니 나는 성경도 보잖아요. 기도도 하는데요. 찬송도 하는데요. 그건 뭐예요? 반. 그리스도인 생활 중에 반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나머지 반은 뭐예요? 그래서 너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 그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네 가지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십자가에 임종을 했던 사람들 중이 이 네 가지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보실래요?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 임종하는 사람이요. 저는 어머니 임종을 저하고 사모님하고 둘이만 지켰어요. 그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 돼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지킨다는 거는 참 뭐예요? 쉬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왜 그 사람들이 옆에 예수님 임종 때 왜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까?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여기서
제일 그 예수님 곁에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라는 것은 지방 이름이에요. 마리아의 성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갈릴리 남서쪽에 우리가 그 디베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한 10리쯤 떨어진 곳. 그것이 거기에 막달라라는 지방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미친 여자였어요. 미쳐. 근데 곱게 미친 게 아니라 귀신이 7 귀신이 들렸어. 여러분들은 미친 사람들 요새 잘 못 보죠. 그냥 뭐 다 정신병원에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옛날에는 막 돌아다녔어요. 특히 6.25 이후에. 제가 6.25 이후에 피난 갔다 다시 서울로 와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50년도 초부터 그때는 미친 사람이건 나병 환자건 또 상위군인들 전쟁 끝나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그때는 왜 정신 이상된 사람이 많았냐면 수많은 비극을 겪었잖아요. 6.25 전쟁 동안에. 참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는 과정에서 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무엇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뭘 제대로 먹었겠어요? 뭘 어디 가서 자겠어요? 너무 참 참혹한 그런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특히 여자가 한다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마귀의 그 미친 것도 이게 사탄의 이 짓이잖아요. 사탄을 쫓아내고 어두움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 참혹한 인생을 이게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셔서 새 삶을 살게 했거든. 근데 그 예수님이 참 병을 많이 고쳐주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여자들 몇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여자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그 가만히 그 시중을 들고 섬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실 때 잡수시고 또 주무시고 옷도 입어야 되고 그거 누가 다 했겠어요? 12제자가 했겠어요? 아니 12제자는 식객이 돼서 같이 얻어만 먹었지. 그 여자들이 다 한 거예요. 누가 보면 8장 2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 여자들이 자기가 부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있는 거를 다 자기들이 있는 걸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니라. 근데 섬기는데 그 오늘만 하고 말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료급식을 15년째 하는데 그거 왜 하겠어요? 이거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이거 하는 일은 하다가 중단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 않다고. 더군다나 예수님한테 그런 큰 병 고침의 은혜를 받은 여자들이 남자는 틀려요. 남자들은 하다가 뭐가 떡하고 해가지고 이 여자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식사하는 거 그런 걸 다 뒷바라지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의 현장까지. 예수님이 잡혀서 로마 빌라도 앞에 서고 로마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실 때
그거를 따르던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이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나의 주여 우리 찬송하고 부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 다 도망가고 12제자 다 도망가고 딱 한 사람만 한 제자만 남았어. 그리고 뭐야 나머지 예수님이 따르던 여자들 몇 사람하고 사도 요한만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간 거야.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끝까지 쫓아. 네, 끝까지. 그걸 대단한 일을 하면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길을 가는데 그거는 고생이 되고 힘들게 가든 뭘로 가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더 목적지까지. 근데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그 처참한 피범벅이 된 그 십자가의 현장까지 여자들이 쫓아가.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른지 아세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 오후에 3시 돌아가셨어요. 9시에 십자가 달려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야. 그래서 그 다음날은 아무것도 못해. 이동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 유대인의 그 날짜 계산은 오후 6시가 되면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 거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게 하루야. 그 6시가 되면 그 다음날로 안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는데 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 이제 3시간 넘어가면 그럼 어떻게 돼? 십자가에 달린 채로 그냥 안식이 지나고 그 다음날까지 있으면 그 시체가 온전하겠어요? 그거도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새들이 와서 그냥 시체고 다 쪼아먹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후 3시쯤 딱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아리마대 출신 요셉인데 그 사람이 뭐냐?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기관인 공의회 의원이고 아주 부자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한테 가가지고 이거 권력자니까 예수 시체 나한테 넘기시오. 그래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부탁을 해서 예수님 시체를 내가지고 3시간 동안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장례 며칠 치르세요? 요새는 5일 치르더라고. 3일장이 아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화장터가 모자라. 그래가지고 화장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울면 그냥 먹기로 5일장 하는 거예요. 돈 다 내고. 예수님은 3시간 만에 장례를 다 치러야 돼. 어떻게 했어요? 바쁘지. 바빠가지고 내려서 무슨 향료를 그때는 향료를 바르고 몰약을 바르고 다 이랬거든요. 시체에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갖다가 둘둘 세마포만 싸가지고 아리마대 요셉 부자집이 자기 묘지를 자기가 마련해놨거든요. 옛날에 유대인의 묘지는 동굴 안에 이게 쓰는 거예요. 시체를. 자기가 마련해둔 새 무덤 동굴 안에 예수님을 둘둘둘둘 세마포로 말고 이래서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장례 치는 것까지 봤어. 근데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네? 마음이 아프지. 자기 아이 그렇게 주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셔서 3년 동안 예수님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더군다나 이 장례식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기 나온 여자들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례를 이게 뭐 제대로 못했잖아. 그래서 우리 요즘 말하자면 이제 사무제지. 우리 주님 돌아가셨는데 시체에다 이제 좀 향료도 발라드리고 좀 그렇게 다시 한번 보려고 무덤으로 갔다고. 예? 그러다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뭘 은혜를 받고 뭘 했으면 끝까지 좀 믿어야지. 어쩌다 중간에 여기 기독교인이 많이 줄었대 요새. 근데 이렇게 다 물어보면 이 교회를 다녀본 사람은 많아. 근데 끝까지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늘나라 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장례식장 아이까지 그 돌아가신 이후에 무덤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요. 증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이 여자라고요.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후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감사해요. 기쁨과 찬송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옷을 만져봤잖아. 만나서 아까 찬송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이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나머지 생애는 뭐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거를 전하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어머니 누구예요? 이름이 마리아. 이 마리아처럼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자는 없어요. 아니 처녀가 아기를 뵙잖아요. 그랬는데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는 했지만 하여튼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뭐야? 아유, 그런 따가운 눈총 속에서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아들 낳자마자 피난을 가야 됐어. 왜?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이 세상에 구세주가 났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날 때쯤 해서 그 이후에 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다.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못 찾았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날 때쯤 돼서 그 이후로 태어난 애들은 다 사나이를 잡아 죽였다고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어린 애들을, 사나이들을. 네? 헤롯 대왕이 그렇게 아주 악독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아버지 요셉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피난 갔다 왔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온 분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가 탄생하고 나서 이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을 때 선지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늙은 선지자를 만났잖아요. 그 시므온이 구주를 만난 그 기쁨을 노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리아 보고는 칼로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마리아는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의 극치가 어디예요? 십자가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전부터 들어왔어요. 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들부터, 또 태어난 날 밤에 저들 밖에 양치던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뭐예요? 구주가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 얘기 들었거든. 또 예수님이 12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2살 때 그때 어머니 마리아하고 아버지 요셉하고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거든.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이제 여럿이 모아서 갔겠죠. 다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가 없었어. 소년 예수, 어린 예수가 12살 없었어. 찾았어.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아니 글쎄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하고 12살 예수가 앉아가지고 그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하고 이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니 예수야 이 도대체 여기까지 우리하고 같이 고향에 가야지 여기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근심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거든. 그러니까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니까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12살 예수가 그랬다고. 이 얘기를 마리아가 다 가슴에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기 속으로 난 예수가 처참한 모습으로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단 말이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당해본 사람 알아요. 네? 그 고통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어가던 예수님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그 밑에 마리아를 보고 우리 오늘 성경에 있죠?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사랑하시는 제자 어머니가 곁에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보고 여자여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여자를 아주 이게 극존칭 여자를 아주 높게 부르는 말인데 뭐라고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말로 그래서 여자여인 건데 어떤 번역이 그냥 어머니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아들이니다. 누구 보고? 사도 요한이 옆에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랬다고. 이게 뭐예요?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예수님 고통 속에서도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실까라는 그런 생각에 사도 요한하고 예수는 사촌간이었어요. 사촌간.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남은 여생을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이니 이제 이 요한을 당신의 아들로 살아가세요 하고 그다음에 사도 요한한테는 또 그 제자에게 이 요한이거든요.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한테는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한테는 이모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모 네가 모시고 살아라. 한데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를 마리아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처참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마지막 숨기 전까지도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그 애틋한 사랑을 어머니가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숨져서 고통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엊그제 물 생선 먹더니 가시가 하나 들어오는데 얼마나 아픈지. 옛날에 어디 절에서
고시공부할 때 절에서 어디를 하다가 앞핀을 갖다가 팍 한번 밟았는데 얼마나 아파요. 예수님은 뭐예요? 양팔에 이 발에 지금 엄청난 대못이 박혀 있는 거야. 뭐 피가 계속 나와서 이제 피가 다 빠져가지고 죽기 직전이라고. 그런데도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사실까? 내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지만 육신의 어머니 인간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서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죽으셨다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아픔이나 배고픔이나 모든 것을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이 세상이 좀 살기가 싫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나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 위로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시는 분이시요. 그렇게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가 오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다른 걸 생각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위로하시던 예수님 모습, 그분이 지금도 나의 아픔을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손 내미신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또 한 사람 있어요. 여기 뭐냐면 예수의 이모 누구죠? 여기 이모라고 해. 그 어머니 이모. 그 이모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살로메라는 이름이에요. 살로메. 이 살로메의 아들이 누구냐? 요한이요. 살로메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고 살로메는 어머니 마리아하고 자매간이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촌이 되는 거죠. 이 살로메라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거든. 십자가 옆에. 근데 이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끄러워. 내가 참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하고 회개를 한대. 왜 회개를 하냐면 이 살로메는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한테 데려갔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내 아들 야고보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삼아주세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에 유대 나라에 유대 다윗 왕국 같은 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거든. 이 땅에 그때 이 세상에.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니까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측근으로 비서실장인가? 요새 측근이 누구요? 비서실장이 비서실장하고 국무총리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엄마가 그렇지만 그 세상적인 명예 아들들의 이 세상적인 출세와 또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명예 그런 것들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 살로메야.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살로메는 십자가 현장에 있었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우리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은 왕이지. 근데 하늘나라의 왕이지. 이 세상 왕국 이스라엘 유대 왕국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처참하게 돌아가고. 살로메는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어. 근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다음 뭐예요? 성령 강림절이 이제 또 부활절 다음에 오잖아요. 성령 강림의 역사 얘기해서 모두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이제 영접할 때 부활의 주는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십자가 그 현장에서 그때 자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기 아들을 글쎄 이 왕이 됐을 때
예수님 측근으로 삼아달라고 부탁하고 다녔으니까. 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했던 나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여러분 깨달으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제 하늘나라와 천국의 소망과 영광 그것만이 우리에게 다가올 영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 욕심내고 남과 싸웠던 나 불쌍하게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얘기했죠. 사도 요한은 어떻겠어요?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사랑에 너무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원래 요한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래. 우레라고 그냥 총독 소리가 치잖아요. 그렇게 그냥 아주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뭐 틀린 거 있으면 가만히 참지를 못하는 성질이요. 그런데 그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랑의 사도로 변했어. 원래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보면 두 군데 나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 정도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 그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거기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계속 나와요.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으리라. 그렇게 너희가 사랑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그렇게 그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면서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특히 믿는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사도 요한이 변화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한테 부탁하는 거 보고 또 자기가 평생 그걸 섬겼잖아. 여러분 섬기는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사랑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축복 주시고 뭐 이러는 게 사랑인 줄 알아. 그래서 남한테 그냥 건강 주고 나도 그냥 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나의 거를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러한 사랑의 사도가 됐죠. 여러분 오늘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네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서 살아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가 항상 영생의 기쁨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